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음
같이 묵도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부분도 아버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행하노라며 나는 주의 뜻을 말씀하라 스스로 삼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돌려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지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다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84장.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길 시 없었더니 그는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않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손에.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손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손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지겨나가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고 제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아버지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일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복음 뒤에 증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여 아버지 간망이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버지 환경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 자네가 칭찬받는 아버지 은혜를 받아 싸우니 그 사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자네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완전히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옵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힘으로 시원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사오니 이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예배여 성공자 아버지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태 같은 성령이여 각 심령속에 임하여주셔서 모든 손버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과 인마이와 소망 가운데 일어나며 재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는 미아마 세상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용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칭찬받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심령 속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소서. 우리 생명 속에 넘쳐 흘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손들에게 넘쳐 흘러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생명 속에 넘쳐 흘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 복무소환계에 아버지 복들을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약속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 밝힐 수 있는 빛과 아버지 수고의 발을 넓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귀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만 빛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너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도 마음의 문화를 감사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것을 간증한 너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 봉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차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브레싱데이 통하여서 16분이 우리 교회 예배 드렸는데 저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저희들 기도하고 잘 섬기는 말미암아 저들이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인 노아에게 그 당시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셔서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고 요셉은 13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고난이 있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배우지도 못했고 목동이었지만은 또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포도 중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기도한 결과 모든 왕들 속에서 수석 총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일학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특권 보게 되면 에스시아인데요. 초능력은 인간이다. 또 자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또 기뻐하는 것을 자유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주신 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애인이 있어도 이쁜 아들이 있어도 좀 떨어져 앉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옆 사람도 좋을 소리 해도 볼 거 없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 예배할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그런 강대국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이 미국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회장의 자녀는 사장의 자녀는 회장의 자녀로서 사장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한 회사의 회장, 사장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진리가 되셔서 전능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나라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믿고 한 자녀가 되어져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평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쓴 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도 현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악한 영, 사단마귀의 귀신한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과거에는 악령한테 시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기도 하고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고 공중권세잡을 딸을 따르며 본인 땅 진여자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입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체험하고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해서 체험한다. 그렇죠. 기도하면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들을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갔을 때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못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지옥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한테 이용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세하게 되면 엑소시아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에게 보여진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엑소시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모여를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시간 삶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오지 않았는가? 때로는 그냥 넘어갈 일도 그걸 문제 삼아서 막 꼬집고 비비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가?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용당하지 않고 때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진정한 얘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때로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어느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서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느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럽니다. 나에게 해당된 복은 예배에 달려있다. 사실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영과 진리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제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송할 때 찬송기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해야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한 주간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이 또한 깨달아져야만이 기쁜 기도가 되어져서 다 들을 수 있는 권세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다시 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세가 좋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평생에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가대 할 때도 30여 년 동안 진짜 들고 떨림으로 악보를 들고 찬양하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졸리게 되면 막 뼈주걱으로 살을 꼬집기도 하고 찔르기도 하고요. 별 좋은 적도 없지만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분별력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고백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된 새신자들이 주일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한테, 사람들한테. 깊은 기도가 되어져서 한마디 하더라도 저들의 심령골수를 죽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 오게 되면 그 전에 어떤 분은 계속 나이를 묻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기분이 안 좋죠. 나이 물어볼 일도 없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자꾸 끄집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전업보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한테는 다 보고해야죠. 이분 어느 분이고 어디 살고 아는 데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교회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신앙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예배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일날만 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디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근무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자예요. 삶의 예배자.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했고 영업하면서 다양한 물건도 취급해봤습니다. 기적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경력자가 있었지만 5년 10년 경력자가 있었지만 전 새내기 영업사원으로서 1등한 적도 있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성실한 건 기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과 정직은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성실과 정직은 기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합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잘 지키고 영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어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세상적으로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배자가. 결국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확장에 말씀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 예배자가 일할 때도 말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매일 제가 평생에 한마디 할 것을 평생 한마디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사람의 심정을 막 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되면 심사숙고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난 역사가 있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믿음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새신자들한테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한 10번 정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새신자들한테. 그러면서 정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정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신자 교육의 방법입니다. 저 새신자 교육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목사님 것도 보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고요. 정리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복음서 다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쉽지 않습니까? 읽기가. 그래서 기도의 특권은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언제 땅에 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 땅에 매입니다. 없어질 것이요 땅의 것은 없어질 겁니다. 돈에 매입니다. 그렇죠? 출세에 매입니다. 이성에 매입니다. 여자에 매입니다. 이성에 여자한테 매입니다. 최고 이상적인 부분은 땅에 매이지 않게 영적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매이지 않게. 이게 되게 땅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세상의 명예, 국회의원이 되고자, 막 장관이 되고자, 막 박사가 되고자, 또 거기에 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70세만 되게 되면 은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프랑스에 62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65세? 은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육신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박사도, 회장도, 사장도, 세상의 권세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때가 되게 되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60이 되게 되면, 내가 70이 되게 되면, 내가 80이 되게 되면, 내가 90이 되게 되면, 내가 100살이 되게 되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가장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게 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출입하면서 자녀들의 출세를 놓고 자꾸 말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뛰어나게 잘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에서는. 근데 다분 다른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다른 부분을 공격하고 돈은 가졌지만 출세는 했지만 다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음란한 부분이 나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요. 가정에서 나요. 부모님 관계, 형제들 관계. 그럴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늘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깨어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양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 8절만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으로 주께서 허락하셔서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흥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일 일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하얀데 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연초에 막 1000명, 2000명 몰려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안산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에서 한 분을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들이 예배지에 나와서 영과 진리배로 드리게 하고요. 또한 스스로 어디에서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본인이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막 권사님들 보게 되면요, 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막 무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신데도. 실제적으로 숫자만 아마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의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이 조그만 교회 있잖아요. 건물적으로 작고 성도가 많지 않고 실제 무시합니다. 아주 잘못 배웠습니다. 주의 종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천무하고 성령의 인도심 받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주의 종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숫자가 많은 목사님이나 숫자가 적은 목사님이나 똑같은 주의 종인들 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들은 절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한 분이라도요 목사님이에요. 성도가 없더라도 목사님입니다. 바르게 신학을 했다면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의 목사를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불려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풍성해집니다. 부흥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해집니다. 한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흥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의 상급이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기는 영롱한 삶을 살아갈 말미암아 자녀들이 삐딱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성장되었다가도 바르게 돌아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은요 여기 흙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또 햇볕을 따라 움직입니다. 햇볕을 따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의 과거에 배운 그런 철학이나 기초학문은 다 버려야 돼.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뭐 무슨 띠띠 하잖아요. 이건 사단이 준 말이에요. 띠에게만 안 됩니다. 띠에게. 우린 예수 보혈 띠.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시 바랍니다. 개띠다 소띠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사람을 낮추는 말입니다. 네, 어떻게 개띠가 되고 소띠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말입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뭐 그릇있게 해주고 여자 목소리가 크게 되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말은요 다 세상 말입니다. 예,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눌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왕 같은 제자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말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있고 측량할 수 없는 때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해석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루를 받고 사랑 안에서 마음을 모아,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지 믿습니다. 네, 마음을 모아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비밀은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은 그 비밀
신비한 것이에요. 감춰진 것. 예. 비밀이 뭐예요? 감춰진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예.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신 예수님, 조목조목 그 말씀을 찾아서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닥친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닥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훈련 기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힘들면 힘들겠지만 저희 인생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7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새어머니가 오셔서 결혼하기 전까지 핍박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전도하다가 또 도장 찍어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장기간 동안에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어 보니까 그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훈련 기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훈련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훈련 기간을 빨리 해결하려면은 이 사실,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깊이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받아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또한 지식, 그노시스,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주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음하기 위하여 사복음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 저장소인데요. 예수님께서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보화, 재물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풍성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화하게 되면 저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창고입니다. 아멘. 그 창고에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통로예요.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라. 할렐루야. 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강조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또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또 새신자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때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들이 또한 그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저들을 섬겨야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부활가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활을, 아버지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 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가정이 화목하고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세상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며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아버지 부흥의 밀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것,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원금, 또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헌금, 건축헌금, 합동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든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송축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을 하도록 합니다. 비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워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하여 저리에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짐을 풀었네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또한 교회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새신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